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시로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정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9장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약사를 마감하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당시 대내외적으로까지 대단하게 위세를 떨쳤던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명예가 그 주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정의 부귀와 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금, 14, 24, 28절은 예물, 15, 16, 25절은 군비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죽음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등극입니다. 9장에 나타난 독특성을 보면 5절에서 8절, 23절에는 솔로몬의 지혜, 부, 예배가 열방의 왕들을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8절에 여호와의 영광은 우주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은 모든 열방의 입을 통해서 찬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이방 백성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한 사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 하는 것이죠. 둘째,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문한 동기죠. 어려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대한 스바 여왕의 경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솔로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값진 정금의 생산지인 오빌과 해상무역을 한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의 명예는 그의 무역과 함께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이 멀고 험난한 길을 여행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는 큰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스바 여왕과 같은 이방인들과 다른 열국의 왕들의 방문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잠언 3장과 4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통독 방송 성경의 숲을 거닐다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지혜의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지혜를 얻는 데 드는 어떠한 수고나 대가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고와 예물을 투자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는 상당한 거리에서 오는 수고와 상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산 사람과 같은 온전한 삶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정성을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과 목숨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소유한 자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지혜는 나만이 가지고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나누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완벽한 지혜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를 구하러 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뻐했습니다. 이는 곧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말씀을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지혜는 아름다운 행위를 만듭니다. 스바 여왕이 탐복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여 아름답게 경배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혜는 금이나 온갖 보석보다 귀합니다. 이런 지혜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런 지혜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는 영광을 가져다주고,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31절 솔로몬의 부귀와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솔로몬의 세입금 규모와 무역 등으로 인해서 얻어진 수입의 규모입니다. 15절에서 21절 솔로몬은 왕궁의 화려함과 찬란한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규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영토의 광활함을 나타낸과 동시에 왕국의 강성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죽음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거대한 부와 지혜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13절, 14절, 21절, 25절입니다. 출처로는 상인들과 객상들이 가져온 세입금과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이 가져온 금과 은, 그리고 매년 솔로몬의 배들이 오빌에서 실어온 금과 다시스에서 3년마다 실어오는 것들입니다. 규모는 금 666달란트 약 22.6톤에 달하는 거대한 무게로 오늘날 시가로는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액수입니다. 용도로 이 금은 방패와 보좌 그리고 궁전에 있어서 그릇과 잔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과 23절 탁월한 지혜의 근원은 1장 12절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정도는 천하 여왕이 다 사모할 만한 지혜였습니다. 열국의 왕들도 모두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많은 지혜자와 많은 모사들을 거니고 있었으나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건축물, 재판과 자문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통치에 발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0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는 솔로몬 왕국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간이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영화를 대할 때 우리는 주께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를 새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솔로몬의 삶을 통해 인생의 무생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경 통독을 하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살 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